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대원들, 대장, 반주자 모두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이나 듣는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하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으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오라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낙원을 만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낙원을 만드는 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그곳에서 우물을 파지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7개를 파요. 근데 7개를 팠는데 모든 우물에서 물이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에는 우물을 하나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중심에서 거기가 한 마을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한 시가 생긴다는 그런 표현도 돼요. 그만큼 광야의 우물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개도 아니고 7개를 팠어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를 고대하지만 물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는데 판 곳마다 물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렇게 지었어요. 부엘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곱이란 뜻. 그래서 우물 7개를 파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과정에서 아주 세상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일이 하나 생기지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바로 그 일은 이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랄 땅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라는 분이 나그네가 와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왕이 어떻게 나그네를 찾아올 수 있는가? 불러도 괜찮을 판인데 나그네 그거 어떤 면에서 하찮아하잖아요. 나그네 한 사람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큰 나라 큰 왕이 이 나그네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거기 이 2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큰 나라 왕이 나그네로 와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과 함께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이방인인 왕이 또 왕이 나그네를 찾아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비멜렉 왕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아브라함이 장차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소문을 들어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광야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판 우물마다 물이 그렇게 잘 나오냐. 아비멜렉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참고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건데 큰 사람이 될 때에 당부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탁을 해야 될 내용이 뭔가?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조약을 하자, 언약을 맺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대국의 왕인데 뭐가 모자래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와서 부탁을 해. 나에게도 내 아들들에게도 또 손자에게도 한마디로 말해서 해치지 말고 안전하게 좀 잘 선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네. 정말 희귀한 일이지요.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비멜렉은 앞으로 되어질 먼 앞날에 대해서 벌써 그는 예시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되어서 어쩌면은 이 나라를, 어쩌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때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좀 안전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겠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그런 언약을 맺자.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허락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는가?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한다고요? 누구를? 아비멜렉이 누군데? 왕. 나그네는? 아브라함은 나그네. 아니, 나그네가 왕을 책망할 수 있나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아비멜렉 왕을 책망해. 왜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내가 우물 파서 물 내서 나 살아가는데 왜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와서 싸우고 다투느냐. 왕에게 아예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빽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빽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빽으로 사나요? 아멘. 그 빽을 잘 이용하나요? 아멘. 믿어도 되겠지요?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운 모양이 나오죠. 요새 우리나라에 큰 화제가 되는 사건 하나가 떴지요. 뭐요? 예? 예? 예, 그것도 큰 화제인데 또 다른 하나가 대통령 딸. 지금 여기 대통령 이야기 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비멜렉의 블레셋의 왕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아버지 왕의 권위도 세워지고 자녀인 나도 왕의 자녀로서의 좀 어깨가 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숨을 잘 쉬는지 안 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리가 없어. 말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전에는 가끔씩 좀 트던데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어쩌면은 자녀가 왕인 아버지를 크게 그 권위를 손상시켰다. 한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 딱 다무실 거예요. 입을 딱
담으실 거예요. 참 이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입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모르는 이야기. 거기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냐? 내가 그렇게 한 줄 모른다. 너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 오늘 내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말이야. 오늘 내 처음 들어. 내가 너한테. 내가 벌써 알았으면 어떤 조치를 좀 했을 건데 내가 지금 처음 아는 일이야. 처음 아는 일. 이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아. 감히 어떻게 왕에게 책망을 해. 단칼에 날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벌써 알고 있어. 이방인은 아비멜렉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대상인 거죠.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가 온 자청에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때에 왕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 왕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원칙 아래 우리 모든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당하려면 따라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당당하다. 아멘. 누구처럼 그렇게 살면 당당할 수가 없어. 당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깝게는 내 자신의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 낙원을 만들어 가자. 네, 낙원을 만들어 가자. 아브라함이 광야를 낙원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낙원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낙원을 이루고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낙원을 만들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낙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낙원이 안 된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판 우물마다 다 물이 나왔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수의 근원을 알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 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거기서 물이 나온다. 네. 다른 사람들도 거기 우물 한 군데만 팠겠어요? 어쩌면은 구석구석 다 우물을 팠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은 다 팠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왕을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23절도 봐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거칠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백성들, 자기가 끌고 가는 백성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나운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기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할 일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면 돼. 너가 강하고 담대하면 따라하세요. 일은 내가 할게.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광야가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광야입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나도 광야가 될 것이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광야가 될 것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도 광야가 될 거예요. 하지만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낙원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낙원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장소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교회는 낙원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앉아 있어요. 성도들은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 낙원이 안 돼요. 낙원이 안 돼요. 멧돼지 고깃집이 있어요. 멧돼지 고깃집 간판이 멧돼지 고깃집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 고기를 좋아하신 분이 그 집에 갔어요. 가서 고기를 시켜서 먹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멧돼지가 아니라 집돼지예요. 먹어보니까 멧돼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 양반, 이게 멧돼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멧돼지 집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맞아요. 간판이 멧돼지 집이지, 고기는 멧돼지 아니에요. 그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하세요. 산골에 산낙지집 있어요. 산낙지집. 산낙지를 좋아하는 분이 산낙지 먹으러 갔어요. 낙지볶음을 시켰어요. 볶음이 나왔어요. 먹어보니까 산낙지가 아닌 거예요. 주인장 불렀어요. 여보시오, 이게 산낙지 맞소? 냉동낙지예요. 근데 왜 산낙지라고 써졌어요? 산이니까 산낙지지요. 산 것과 산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 교회는 교회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 산낙지집에 산낙지가 없는 거나 멧돼지집에 멧돼지가 없는 거나 교회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나 같다 틀리다. 같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어 그 장소를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낙원을 만들려면 따라해요. 낙원은 평화가 있어야 한다. 평화가 있어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싸워요. 싸우면 낙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싸우는 곳, 다툼 있는 곳, 원망 있는 곳, 불평 있는 곳은 낙원이 안 돼요. 낙원이 안 돼.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요. 이제 싸우지 않겠다. 우리 백성들이 당신이 판 우물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할 거다. 결론은 뭐예요? 다툼이, 싸움이 이제 화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광야와 같이 거친 싸움, 다툼 있는 그곳에 이제는 평화가 왔다. 평화가. 오늘 우리 세계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쟁 당사국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나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평화가 다 깨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심령,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우리 동네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그곳이 어디일까? 그곳이 낙원이다. 지금 저기에 보면은 적대 관계, 원수 관계, 먹이 관계인데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잡아먹지 않는다. 이제는 도망가지도 않는다. 이게 평화라. 이게 평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적대감을 가지거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 원수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라도 행여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교회도 편안하지 않지요. 이웃과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코 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가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요? 한번 불러봐요.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노래예요. 아주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래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서 향내를 내리라. 어디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이 될 것이다. 꽃동산이 될 것이다.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를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낙원이다. 낙원. 그 나라가 속히 오면 좋겠어요. 그 나라가 속히 와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면서 지금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저렇게 전쟁을 겪어야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야 거친 세상. 언제 그것이 사라지겠어요? 그 나라가 와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당당했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런 다툼이 싸움이 사라지고 화평이 만들어졌으니 이곳이 곧 낙원이 되었으니 바로 그곳이 부엘세바다. 부엘세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낙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낙원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네, 옆에 분한테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악수 한번 하면서 서로 화목합시다. 사랑합시다. 소금이 정말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화목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소금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맛을 잃지 말고 서로 화목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너희끼리 화목해라. 화목해라. 왜? 화목해야 낙원이다. 가족이 10명이 살아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곳이 낙원이에요. 둘이 살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들의 가정은 낙원으로 살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하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할 때에 여기가 바로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원을 누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낙원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만들어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가정이 화평하다. 화평은 무조건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평화롭다? 누군가는 그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개체들이 다 이런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녹아짐으로 인하여서 물체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소금이 넣어놨는데 안 녹고 도골도골 굴러만 다녀. 결코 거기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서 굴러는 다니는데 맛을 내지를 못한다는 말은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헌신해 가면서 소금처럼 양초처럼 녹아지면서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낙원을 만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부엘세바가 낙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물에 물을 콸콸 쏟아지게 나오니까, 그렇게 솟아 나오니까, 그래서 광야가 낙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낙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축복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광야가 낙원으로 변화되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면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쁜 것이 올 때는 다 막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채워주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이 낙원이 된 거예요.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곳에 낙원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주인공이 없다면 잔치에 맛이 안 나는 것처럼 낙원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낙원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거기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아무리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꾸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가득 채워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에 들어서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건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결코 이 나라는 낙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낙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 낙원을 자꾸 옆으로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물 하나 파서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 저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 우물 곁으로 와. 또 저쪽에 있던 사람도 와.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동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부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달동네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옛날 달동네죠. 요새는 아파트 돼버렸어. 그 달동네 왜 달동네였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건 사람들이 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광야라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낙원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낙원을 만들고 우리 가정의 낙원을 만들고 우리 사업장의 낙원을 만들고 우리 교회 낙원을 만들고 아멘은 3번, 4번 해야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별로 그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낙원이다. 낙원이 되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도 주고 번성케 하겠다. 그래야 그곳이 낙원이다. 낙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를 이룰 때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브엘세바가 낙원이 된 것처럼 내가 머무는 그곳을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요, 광야가 낙원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낙원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평화가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낙원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낙원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낙원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낙원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낙원을 만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나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